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입니다. 전한 복음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도들에 의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는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 절반의 구원입니다. 영혼을 담는 몸도 함께 받는 구원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심령에 새긴 말씀이 세세토록 있으니 영혼 구원입니다. 전한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또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유 회복입니다.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유 회복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 회복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재림은 원수를 밟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만유 회복은 원수를 밟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원수를 밟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할 복음이죠.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고 나면 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이제 이 전파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말씀을 증거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 전파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전할 복음이지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이 전할 복음이고 또 전할 복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하는 행위, 마음의 자세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지 아니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종교 통합을 말하는데, 종교 통합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후 3년 반 열불 가진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에서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갈 사람이 없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면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열불 가진 세계 짐승 정부, 세계 정부가 이제 이 제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서 이제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금초대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모으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 말씀을 증감으로 이제 이 말씀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금초대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처로 가게 되어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예배처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6절에는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했고 14절에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했는데 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제 이 시간은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짐승 정부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지만 이 예배체에 간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죄를 씻고 이제 이곳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체가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처에 대해서 시편 91편에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 곳에 있지만 이 시편 91편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1편은 전체가 이 예배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금 연병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전염병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병에서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에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